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29절 편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씻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복음 찬양 344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 잘못 찾았습니다. 복음 찬양 344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시 찾아주세요. 259장이 아니고 복음 찬양 344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서울 선생님 좀 도와주시래요. 지혜야 찾았어요? 아, 됐습니다. Oh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지옥의 흉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가르치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 또 자기를 낳은 마리아 부모 밑에서 30년 동안 자라는 가운데 나이가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 앞에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요한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앞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전하셨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제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될 때 한 사람이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죄 산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세례 받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많은 분들에게 세례 베푸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보게 됐습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은 이미 세례받고 직분을 가진 분들도, 또 훌륭한 목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바로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66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개인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이름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드리고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 가운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떼들 잘 돌보고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신 가운데 어디까지 인도하신가 하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예수 이름이 있지만은 오늘 새벽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이름 예수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루시는데요. 그 이름은.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방법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했어요. 그 짐승으로 어떻게 구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고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옷은 무엇일까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죄를 씻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아담이 최초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벨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므로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것이 최초의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담의 때 아브라함의 때 와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짐승으로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양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그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을 몰고 가서 때로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몰고 가서 그 짐승으로 때로는 흠없는 송아지 때로는 비둘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 8장 2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나의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가 모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죄상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마칠 때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되어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9가지 지향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모세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내는 불행하게도 세상의 신, 세상의 왕 마귀가 세상의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생각도 없고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거기에 나타난 것이 세상의 온갖 신들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인수를 따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에 물러가고, 그러면 세상의 왕 바로왕이 하나님의 징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항복하리라. 내 백성들을 놓아주리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만은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재앙이 내가지고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바로왕이 흥파함으로 여보시오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장차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시 때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53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찌르면 우리 형문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다. 구약의 5대 제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5대 예배가 있어요. 번제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제사인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번제입니다. 소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것을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드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림으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릴 때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나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 상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예수의 지난주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속건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물질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도 물질로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남의 물건을 뺏은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나 양이나 특별히 어린 양에게 짐승아 양아 미안하다 내가 또 물질로 죄를 지었다 하고 속건제 침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죄를 삼받고, 죄를 삼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삼받았으니까 갚을 것을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삼받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떼먹었으면 용서받았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남의 것을 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가서 사함받든가 아니면 갚든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두 구약성경 전체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장차 오셔서 구약의 양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았듯이 장차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군데만 찾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볼까요? 그 돈말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다. 천국의 보좌 앞에 가보니까 24 장로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데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서 이 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생명체에 기록되었다.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제19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 7호 마지막에도 우리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음으로 땅에서 구원받고 진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인상비전교회 출입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내가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저들이 받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받을 지옥의 힘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보호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마치는 그날에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이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임마누엘, 나를 구원하사 장구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한 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 천국 가실 때까지 마치고 천국 가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보면 더 확실하게 저분이 하나님의 양으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았구나, 저 예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세세무도 사는 천국에 내가 와 있구나.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꼭 생명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심하